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우리 줌으로도 참여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요? 완전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완전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완전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든지 내 공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100% 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완전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로 내 행위로 평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100% 완전하게 되면 나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해야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행위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가 완전을 이룰 수 있는가? 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든지 항상 뭐가 있냐면 구원론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공로와 내 행위로는 완전하지 못한데, 그래서요 어떤 종교들은 이게 완전하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선행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적당하게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겁니다. 그 타협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내 행위가 완전하지 않고 나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착한 행위, 선행을 1%, 0.001%만 더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완전해서 오는 건데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행위가 조금 의롭지 못해도 내가 조금 그것보다도 더 의로우면 선행을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조금 나쁜 짓을 해도 내일 내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선행을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의외로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어저께 내가 안 좋은 일을 했는데 오늘 내가 좀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나가는 거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내 공로를 쌓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보다는 좀 나았겠지. 그럼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이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동양 사상 같은 거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윤회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윤회, 해탈 이런 게 다 이제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내가 지금 뭐 전생에 내가 죄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다음 세대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예요. 왜 문제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대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나름대로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잘못을 돌아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데 완전한 자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행위로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은혜로 하나의 평가를 받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절대 불변의 이 구원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피의 공로, 이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그 은혜를 받으며 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모험적인 그 이민을 성공시킨 자가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람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조카와 분쟁이 생기니까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조카가 적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자기의 용사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도 잘 지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 그러니까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약점이 있어요. 물론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는 낙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치사한 사람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캐보면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살피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속속들이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한 사람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를 지을 만큼 지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깊이 따져보면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유대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준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다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요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기준이 되는 모세의 율법, 거기에서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별이 오게 되고요. 어떤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무슨 지옥의 땔감처럼 없이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똑똑하냐면요,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부터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모세보다도 몇 년이 더 앞서 있냐면 430년이 더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430년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그거예요. 18절을 보시면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이제 후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상황을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느 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해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물리학자예요, it doesn't matter.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 중생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해요.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순수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 수많은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것도 믿었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보세요. 16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보시면요, 이게 모세 율법보다도 430년 더 앞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고백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사람이고 모세보다도 430년 앞선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뭐냐면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메시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도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게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가요? 동일한가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동일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죠. 그게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을 430년 이후에 나온 모세의 율법이 어찌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행위의 구원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절대로 나는 신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가톨릭에서는 성인 있잖아요. 성인의 판결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인은 이 땅에는 한 가지 인간만 존재해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인처럼 착하게 산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같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슈바이처에 대한 하여튼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청렴하고 그런 슈바이처. 근데 그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또 다른 기록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원주민들을 차별하기도 하고요,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냉정했던 사람으로 비판받았던 사람이 또 슈바이처이기도 합니다. 슈바이처는 또 이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의 예수를 바라보는 눈은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인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성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건 뭐냐면 다 어디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믿으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정말 복음이잖아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게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죄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노임받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저주를 다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시도하죠. 윤리를 통해서, 교도소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이죠.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안수해요.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에다가 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라 그러죠. 그럼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쭉 광야에서 걸어갑니다. 우리 시야에서 그 저주받은, 그 안수해가지고 저주받은 그 염소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때 막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피를 냅니다. 제물로 드려서 피를 내서 그것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다가 그것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 그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죄를 짓고 도망가요. 죄를 짓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 신문에 몇 년 전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까지 바꾸고 완전히 세탁해버린 거예요. 교사로 열심히 해요. 자기의 죄가 좀 없어질까,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무슨 상, 메달, 봉사상도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밤에는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방법을 찾습니다. 카운셀러, 상담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좀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또 나의 한밤중에 찾아오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 상담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복음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니까 그날 처음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그때 사흘인가 남았는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해요. 사람들이 놀라죠. 인터뷰를 합니다. 왜 사흘만 지나면은, 이제 사나흘만 지나면은 당신은 완전히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수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소감을 물으니까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은 죄, 그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욕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비판해도 비난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비록 사기를 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기 쳤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도적질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공로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 주님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계속해서 내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계속해서 사기칠 수 있어요? 도적질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감화감동 허락해 주시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대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이제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도록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